네, 오늘 안양수 목사님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많이 아프신 건 아니고요. 저기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죠. 네,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가족 4주차 메시지로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이 보면 다 한 단어를 붙잡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두 가지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귀신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기도라는 거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의 세계, 악령의 세계. 그래서 성령의 세계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악령의 세계가 움직이면 귀신의 응답이 옵니다. 제가 현장에 저는 이제 32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직원에게 이제 양육을 하던 중에 이 직원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깊은 이면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영적 문제가 뭐였냐면 6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양육을 하는 중에 그 실제적인 그 6 귀신의 실체 중에서 제가 3가지 그 실체를 직접 드러나서 그 실체와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은 왜 저는 죄송하지만 실은 처음엔 귀신의 세계를 안 믿었어요. 너무 제가 이성적이고 그래서 야 무슨 귀신이 있어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깨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6 귀신의 실체 중에 3 귀신이 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너는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가 원해서 내가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원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 근데 실제적으로 제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피아노맨이 누구죠? 임영주인가요? 있잖아요. 유명한. 그 친구하고 버금갈 수 있게끔 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컴퓨터를 배운 적이 없는데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 만져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공부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놓고 계속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시험을 보면 그 답이 다 보인대요. 실제적으로 진짜 육안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나는 읽은 적도 없는데 눈을 감으면 성경의 그 말씀의 페이지가 딱 펼쳐져서 그 글씨가 이렇게 쫙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졌습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는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는 그래,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의
담긴 것이구나. 아, 죄송해요. 안양서 목사님 글씨를 되게 잘 쓰시는데 저 글씨를 못 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하고 났더니 정말 재미있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전도사님 글씨가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담긴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다 어디로 담긴다? 뇌에 담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뇌에 담긴 것이 어디로? 영혼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보좌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찾고 바른 기도를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바르기보다는 뭘 찾아가죠? 응답을 찾아가잖아요. 빨리 응답받기를. 그래서 내가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응답을 쫓아가다가 처음에는 응답 왔네? 나중에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재앙의 길에 빠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현장 속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구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의 어원에는 테필라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테필라. 그런데 이 테필라의 뜻이 뭐냐면 전 다 못 쓰겠네요. 안영성 목사님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슈케. 네, 프로슈케. 여기에는 멋멋을 향해 간절히 원하다. 네, 이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기도구나. 네,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결과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기도고 정확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결론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에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도의 원리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에 한번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우리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나라인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원래 주었던 번성을 다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대로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이랬어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자신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해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회복하게 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맞구나, 참 여호와가 맞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구나. 제가 거기에 좀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단한테 완전히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제 권세 아래 묶여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실은 제가 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뭐냐?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단에게 종돼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뭐요? 마귀의 완전히 이를 멸하심으로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로마서 8장 2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옮기셔서 나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제 상태가 보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저는 너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소위 말해서 잘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멋지고,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완전히 착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게 하는 이 기도의 원리,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이 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내 인생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했냐,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축복이었어요. 저는요. 결국은 기도는
행위인 것 같지만, 눈을 감고 주여 주여 하고 하는 행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선언에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저는 기도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어때요? 와, 진짜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분만 믿으면 다 되겠네라는 믿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뭐하냐? 그럼 나 이분께 조금만 더 집중해 봐야겠다라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금 주신 강단 가지고 묵상했어요. 때로는 필요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묵상하고, 때로는 제가 읊조려 버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오냐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제가 조금 약간 간증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는 직장이 저기 먼 강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집을 여기로 이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엔 차로 왔다 갔다 하다 차는 뭐 거의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버려버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지하철도 왕복 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 왜 저를 지하철 타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뭐였냐면 서밋타임을 해라 라고 했어요. 서밋타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럼 지하철 서밋타임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 서밋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5시 50분 기차를 타고 저 강북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강북에 내리면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막 행복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기도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구나. 그걸 좀 맛봤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니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제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리성검처럼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치유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내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게 정말 치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뭐 어떤 환경이 왔냐면요, 계속 사단 얘기하는데 너무 이게 거슬려요. 그리고 죄 하는데 너무 이게 거슬려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 너무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고 인정도 받으면서 야 너무 괜찮은 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건 보이지도 않는 무슨 사단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제 영은요 막 뭔가 모르게 갈급해요. 막 내 안에서 막 충돌이 너무 일어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시면 내 문제에 대한 걸 좀 왜 이러는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따졌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따졌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제 생전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뭔가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폭발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막 쏘면서, 경험 있으시죠?
예, 레이저를 쏘면서 막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씩씩씩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파노라마가 아시죠? 필름 극장 가면 이렇게 한 커트 한 커트가 짜르르르 지나가잖아요. 그 커트가 실제 저 여기서 쭉 지나가는데 제 아들을 제가 완전히 그 폭력으로 있잖아요. 피가 낭자하게끔 폭력을 휘두르는 그 장면이 이게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 무릎 꿇었습니다. 아, 이게 내 안에 사단의 통로될 수밖에 없는 죄성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 온 사람들이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구나. 단 진짜 사단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게 제 기억에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6월. 그때부터 이제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끝까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면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말씀하고 내 자신이 너무 안 맞아지는 자신들을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엘서의 2장 8절에 하나님은 말세가 오는데 말세는 내 개인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라 그리고 세계에 결국은 다 전쟁과 기근과 끝이 파국이 오는 그 시간점이 와서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한계, 회생불능 그 상태가 오는 게 말세잖아요. 저도 그 말세를 맞으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자신과 맞아 떨어져요. 그 맞아 떨어지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집니다. 제가 제일 안 됐던 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는 의과학자니까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이해됐어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시니까 가능하네. 전능자시니까 가능하네.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맞아지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과 내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대지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오늘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신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하는 게 제일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진짜 누려야 할 내용이 뭔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히 기도 지침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바르고 제일 정확한 기도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에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왜 하늘에 계시다고 말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거는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가 믿음의 대상이네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시여는 내 신분이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제가 보니까요, 정체성을 제일 흔들리게 만들어요. 예. 정체성이 다더라고요. 대통령이 대통령인 걸 망각하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위험하죠. 저희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인 걸 망각하고 무속인에게 의지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었을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때요? 흔들려도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야, 에이 뭐가 너 그런데 하나님 자녀야. 아이 네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서 계속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이 정체성을 자꾸 놓치게 만들더라고요.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거룩은 구별된 이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서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근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근원이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냐? 구원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사단은 쫓겨가고 흑암은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단에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는 계속 초점이 뭐예요? 저도 그런 좀 많거든요. 초점이 뭐냐면 이 문제 오면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오면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자꾸 내 생각과 초점이 이 문제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다 내려놓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비밀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뭐가 온다? 바로 형통의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글씨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해봐
그러면 매일 응답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니까 맡겨.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안양수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양식은 결국 뭐야? 네가 구하는 만큼, 네 그릇만큼 내가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경제 축복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야 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요 일용할 양식 언약 붙잡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7번째, 제사함.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과거의 죄의 체질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예. 근데 알아야 될 게 저도 보니까요. 내가 왜 네,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늘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면서, 아까 기도가 살피는 거라 했잖아요. 살피면서 내가 시험에 드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도자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 그거를 계속 발견하고 갱신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고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10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의 결론이 내가 왜 이런 응답들을 누리고 이 내용들을 누려야 되느냐? 결국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로,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요즘에 계속 강단에서 말씀 나오시잖아요. 네. 오늘로 집중해라. 오늘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뭘로 확인시키냐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도. 요것에 뭐 하냐?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생각. 그래서 아침은 그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나게 하시고요. 낮에는 생각만 하는데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졌는지 응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은 제가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되나도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실제를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모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셔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할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박혀 보호자까지 연결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하는 주역들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